네, 이스라엘이 또 타락을 해요. 우리 사사기 계속 보면 나오지만 거기 5장 31절에 보면 40년 동안 평안했기 때문에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보내죠. 미디안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을 피해서 산에서 구멍, 굴, 산성을 만들고 미디안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이제 추수 때 같은 데 와가지고 토지, 소산, 가축 등을 남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대로 끝난 게 아니고 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주 다 멸해버리려고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뭐 가축이나 뭐 토지, 소산 갖고 가는 것도 힘든데 와사의 전쟁을 해서 다 멸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우리 근데 오늘 지금 1절부터 6절 사이에 미디안 사람들 또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 미디안 사람은 이제 에돔 땅 아래에 있는 그들이고 아말렉 사람도 에돔의 후예인데 어쨌든 이들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미디안 사람이 왔다. 이거 뭘 얘기하죠? 결국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에요. 벌이죠. 이거 형벌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신앙 회복을 위한 손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미디안이 왔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만 생각하지 이들이 사실은 자기들을 고치는 의사로서 그렇게 본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 때 이런 모습이고 오늘날 이것은 뭡니까? 이렇게 이들이 타락했을 때 미디안이 왔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면 그럼 우리도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면 되나요? 우리는 좀 다르죠. 지금 신약시대 때는. 신약시대 때 우리가 뭐 잘못을 해서 그걸 막 벌 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 신약시대 때는 우리가 스스로 벌을 받죠. 예. 그래서 자기 어떤 욕심과 이 생의 자랑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그 받는 고난이 많아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기면 평안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그 야망과 생의 자랑, 욕심을 쥐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셀프 고난이죠. 스스로 고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어리석음과 욕심을 십자가 앞에 갖고 나가서 묻어놔야 돼요.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건데 이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 그걸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뭐죠? 그럴 경우 평안이죠. 근데 평안 이제 중국어 안 하려고 그래. 아무래도 발음이 안 돼갖고 알긴 알아. 이제 내가 찾겠는데 해봐야 또 안 돼. 근데 어쨌든 우리가 욕심을 품고 있잖아요. 야망과 생의 자랑을 갖고 있는 한 평안이 없어. 제대로 신앙생활 못할 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주 정말 자비로운 마음으로 권하고 있잖아요. 그걸 다 못 박아라. 욕심과 야망만 사람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사는지 몰라요. 이게 있으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삶 자체 우리 신앙인을 하더라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막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살 수가 있고 한 사람은 힘들고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마치 우리 폭염 속에서 이 여름에 아주 그냥 걸어가기도 힘들어요. 요즘 폭염 그죠? 이제 비가 왔으면 괜찮지만 그럴 때 무거운 짐을 지고 아주 쨍쨍 내리쬐는 그 태양열 그 폭염 속에서 걸어가는 사람과 짐이 없이 그냥 차에서 냉방차 있잖아요. 잘 거기서 타고 목적지 가는 사람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한 10분만 걸어도 힘들던데 저는요. 똑같아요. 내가 그 욕심이라는 야망, 생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어릴 때부터 꿈 뭐 이런 거 어쨌든 이런 거 잔뜩 쥐고 지금 폭염 속에 걸어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경험했죠 이번 여름에. 그것과 그 냉방차 타고 그냥 노래하면서 가는 사람. 마찬가지. 사는 건 똑같이 지금 사는 것 같죠?
같이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똑같이 대화하고 똑같이 자고 아침이랑 똑같은 것 같지만 심령 상태를 볼 때 한쪽은 정말 평안하고 기뻐. 제가 오늘도 우리 이제 전도하면서 카톡을 쓰면서 거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정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평안, 기쁨, 행복이 있다. 이건 진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평안한가? 그럼 그래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헤매고 있을 때가 이게 없었잖아요. 평안이. 그때 참 사는 게 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목표는 있긴 있었어요. 진짜 목표 말고 그러니까 중간과 가짜 유사 목표는 있었죠. 제가 뭐 시험에 뭐가 돼가지고 잘 되는 거. 이제 이게 그 당시 목표였지만 다 부질없는 거였어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면에서 기도 생활이 참 좋은 것이 뭐냐면 기도 생활을 좀 그러니까 짧게 해서는 안 되고 좀 깊이 하다 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쥐고 있는지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뭘 쥐고 있습니까? 그거 쥐고 있는 바람에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되지도 않을 거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는가? 자, 미디안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미디안만 온 게 아니라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선지자도 또 왔다는 거죠. 미디안도 보내시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이게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미디안만 오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왔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뭡니까? 그들의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8절에 보면 그 애굽에서 인도했고 종되어 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건져내고 9절에 그 땅을 너에게 주었지만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랬다 이거죠. 은혜를 잊고 오히려 이들은 아모리의 사람의 땅들의 신을 두려워한다는 걸 섬겼다는 것이죠. 이 선지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디안이 왔을 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거 다시 한번 회개하는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고난이 와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데도 자기가 지금 생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근데도 그걸 못 깨달아 아직도. 그런 사람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 이 말씀을 이게 참 중요하죠.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의사가 보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가시가 박혔고 뭐 요겁니다 이렇게 해서 밝혀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필요한 거고 저는 한국 교회에 지금 많은 성도들이 평안을 잃은 사람이 무지 많아요. 저는 이 선지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선지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부지런히 한국 교회 가르쳐야 된다. 사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평생을 신구약 66권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봐. 요건 내가 미처 생각 못했어요. 난 진짜 열심히 나의 전생을 들여서 죽으라고 개척교회 하면서도 정말 사제 털어가면서 그거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 보니까 그건 내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난 다 볼 줄 알았는데 어쨌든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되고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교회 생활할 때 성가대 좋아요. 그거는 건데 자기가 찬양하는 거 집에서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교사를 하셔야 돼. 가르쳐줘야 돼 자꾸. 제가 늘 얘기하지만 중고등부 교사. 그게 내가 우리 학생 선교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중고등부 교사라. 이전에 많이 얘기했죠 제가. 중고등부 교사. 여러분들 그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할 마음이 있어요? 중고등부 교사가 되시고 또 캠퍼스 선교단체 이런 일들 가르쳐주는 일. 하여튼 성경 교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자가 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지금 미디안도 보내시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결정적인 것이죠. 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드온입니다. 11절부터 좀 긴데 24절까지 기드온을 선택하시고서 그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한테 보내는 거예요. 기드온을 이제 지명하여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바로 앞부분이 뭡니까? 11절에 이들을 두려워하여 그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짜내야 되는데
거기서 이들이 두려운 거거든요. 예. 미디안 사람들을 알리지 아니하고 뺏어갈까봐. 거기서 타작하고 있는데 큰 용사다. 예.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제 아주 좀 난처한 것이. 그래서 물어본 거야. 결국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다 하매 13절.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뭐 나든 또는 뭐 이스라엘이든 어쨌든 우리가 함께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아직 그러니까 요 기드온은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범죄 때문인 거를.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그러니까 확실히 선지자가 필요한 거죠.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런 이적이 다 어디 갔고 넘겨줬냐 이 미디안 손에. 그랬더니 14절 네가 구원하라. 우리 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줬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구원하라. 그러니까 15절에 결국 나는 너무 작은 자다. 극히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애다. 12지파 중에 므낫세는 그게 큰 지파가 아니었어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미디안을 치겠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주 대신은 표징을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갖고 올 때까지 기다리셔서 그랬더니 18절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 머무리리라. 그래서 기드온이 제사를 드리고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런 것을 제사 드렸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21절에 이적을 일으키죠.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과연 여호와의 사자구나. 그건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를 본 거나 하나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자기가 여호와를 대면해서 자기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인간은 대면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그가 단을 쌓아서 여호와의 샬롬 평강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디안을 보냈고 처음에 선지자를 보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사사 기돈을 보내는 겁니다. 왜 기돈인가? 우리는 항상 이제 이런 질문. 왜 기돈이 돼야 되는가? 그건 우리는 모르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에요. 이건 항상 결정. 근데 다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15절에 기도는 자신이 약하고 작은 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6절에 보면 이제 양털로 테스트하는 모습도 나오고 7절에 보면 그 부하와 함께 거기 사전에 들어가서 미디안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는 것까지 다 들어보고 이런 거 볼 때 그는 아주 그런 뭐 대장군적 워낙 아주 그냥 배포가 두둑하고 막 센 그런 사람은 아닌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이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러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바로 요것 그가 뭐 크게 자기가 아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삼손처럼 힘이 세고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이러한 그냥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스스로 부족한 자, 약한 자라고 고백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른 것이 아닌가. 탁월한 늘 얘기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많은 설교 듣지 않습니까? 우리의 탁월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이다. 너희의 택하심을 보라. 문벌 있는 자가 좋지 않고 오늘날 따지자면 뭐 학벌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집안이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뭐 외모가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뭐 그런 거예요. 능력이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왜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탁월한 것에 대한 조금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나는 너무 뛰어나 모든 면에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은 더 유리하다. 이걸 기억하세요.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은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결국 승리는 하나님과 누가 함께함과 함께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제일 강함인데,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조건은 부족함이면 돼요. 부족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함과 인간의 부족함이 이게 세트 메뉴거든. 이게 딱 맞는 거지. 하나님도 강한데 나도 강해. 이 의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안에 좀 별로 신통치 않아야 되고,
뭐 외모나 능력이 좀 탁월하지 않는 것도 좋아요. 학벌 같은 거 별로 좀 없으면서 능력도 좀 모자라고 사람이 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 좀 이런 사람이 대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신이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조건이 형편없고 내세울 것이 없습니까? 차라리 잘 됐어요. 예. 자신의 작은 것, 부족한 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얘기는 그 순간 강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뭐 열등의식이나 또 우울함이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 예.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말이죠. 청춘은 안 아픈데 원래 힘이 있고 좋을 때 어쨌든 아프니까 청춘이다. 부족하니까 그는 행복한 자가 되는 거야. 부족하니까. 자신의 부족함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아요? 집안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가? 이 부족함이 말이죠. 웃기는 게 있어요. 이 부족함이 그래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이 자기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붙게 하는 거.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망한 자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망한 자가 있나요? 약한 자가 있습니까? 이 매달리는 게 최고거든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이건 뭐 제가 벌써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목사님 이제 다 알아요. 이제 그거죠 여러분. 그렇죠? 돈으로 얘기하면 벌써 다 알고 있죠. 5천억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5천억 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5천억과 같이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거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한 5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5천억과 같이 붙이지 않으면 500만 원 갖고 이 땅을 전 재산이 500만 원이라면 가난한 자가 돼요. 나는 정말 내세울 게 없어요. 이거 진짜 내가 그래. 내세울 게 없는데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강한 자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왜 기드온인가? 그냥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누구 좀 부족한 애 아무나 있으면 돼. 하나님이 다 하실 거죠. 이 싸움도 하나님 하시기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자가 좋아. 여러분 혹시 그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기도 생활 안 해서 그럴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더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들.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 상처 많은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니까 이게 그래도 아주 우리는 미처 몰랐죠. 부족함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이 최고의 선물이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여러분 하여튼 매달리는 건 최고입니다. 매달리는 게 제일 잘 사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지금 기도원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항상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직접 일하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쭉 살펴봤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는 거 맞죠? 이제 일 끝내고 그냥 계속 쉬는 거 아니죠? 지금도 분명히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할 수 있다면 추론. 하나님 지금 일하시는 중이시다. 이 말 속에는 지금도 분명히 누군가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까지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역사를 관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유지하시고 해오는데 항상 보면 사람을 통해서 했다. 그러면 지금 21세기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 확실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내가 사용 중이에요? 지금? 하나님 지금 분명히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 아예 아무도 안 한다면 나는 뭐 사용 안 받아도 괜찮아. 근데 지금 사용 중인 거 분명한데 그럼 이제 한번 자기를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내가 사용 중인가 기도하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사용 중이라고 느끼면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아니라면 이제 고민이 시작돼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피하시고 다른 사람을 쓰고 계시는가?
분명히 하나님 어떤 조건 따지는 분이 아닌데 차라리 내가 일 좀 해서 내가 좀 일을 열심히 해서 좀 번아웃 얘기를 좀 자주 해. 내가 차라리 그게 물론 어린 신앙이죠. 번아웃 얘기하는 거.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 했겠어요. 그건 하나님 듣기도 좀 힘들어. 그런 얘기 자꾸 번아웃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정말 그런 얘기하는 너무 서구 신학자들이 책 읽으면 전부 그런 얘기하는 거. 휴식의 중요성. 밤낮. 내가 보기엔 너무 쉬어서 문제인데. 자기 할 건 또 다 해.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내가 차라리 번아웃 이런 얘기할 때가 그래도 좋을 때예요. 일을 그래도 좀 하니까 그래도. 오히려 우리가 그거 할 때가 행복한 것이지 나는 일도 하나도 안 하니까 좀 편해요. 좀 뭐. 난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그냥 교회만 가서 예배만 드리고 한 성가대 정도 봉사하고 조금 봉사 무슨 캠퍼스 보고 막 이런 선교사 일 이런 거 안 하고 난 내 앞길만 가. 내가 계획한 대로 그러니까 나는 정말 좋아. 나는 일을 안 하니까. 그러나 그건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큰 역사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엄청나게 일을 벌리고 있는 중이신데 하나님은 그것은 내가 죄되었다는 뜻입니다. 슬퍼하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 좋아하면 안 돼 이런 거. 나는 그래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만 좀 쉬고 싶다. 죄되고 싶다는 거죠. 아니 죽도록 충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0세로 늘었기 때문에 옛날 80세가 좋았는데 근데 빨리 끝내면 되는데 20년 더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또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쨌든 죽도록 충성할 생각해야지 쉴 생각을 합니까. 사용되지 않음에 대해서 억울하고 슬퍼하셔야 돼요. 물론 이 땅에서 사용됐어요. 이 땅에서 잘 나갈 수 있어요. 이 땅에. 제 주위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 많아요. 유학 가갖고 박사학위 받아서 어느 아주 명문대 교수가 됐다. 거기까지. 그날 하나님께 사용은 안 돼요. 그냥 교수로서 늘 이 땅에서 사람들이 교수네, 또 명문대 교수네, 자녀들 다 이렇게 하고 그렇겠죠. 아니면 돈을 많이 벌었어. 돈 많아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일꾼이에요, 그가 지금? 돈을 많이 버는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꾼으로 이제 대학 시절에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죠. 되는 거죠 지금. 이거 한 80세 90세까지 버티세요. 쭉 일하세요. 계속 일하시는 거 우리는. 계속. 만약에 근데 이슈에서 날 갖다가 간사로 안 뽑으면 나이는 들었는데 간사로 안 뽑고 그러면 다른 단체 하나 만들어요. 자기가 간사하고 싶으면. 아니면 그래도 자기가 해야지. 아니면 캠퍼스 날 대표를 안 세워준다. 그럼 부대표 할 것이요. 부대표도 안 세워주면 조장을 할 것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조장도 안 뽑는다 그러면 다른 약한 선교단체 가서 조장을 하든지. 끝까지 사용돼야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내가 지금 사용된다면 감사하시고 아니라면 슬퍼해야 돼. 내가 세상에서만 잘 사용되면 뭐야? 좋아. 세상에서 내가 아주 큰 사업가, 변호사, 의사, 국회의원. 그래 알았어요. 그거 거기까지죠. 그러니까 기독교인 변호사, 기독교인 의사 그 앞에 그 정도는 붙겠죠. 교회에서 활동 많이 하죠. 내수용으로 그냥 믿는 자끼리 모여서 하는 거 시간 얼마든 지금 한국교회가 다 그러고 있어요. 영혼을 사람 낚는 어부대라 했지만 사람 낚긴 뭘 낚아요. 그냥 활동만 하고 있지. 큰 교회일수록 더 그래요. 저는 이거랑 싸우려고 사실 큰 교회 있다가 개척 나온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성도들이 그냥 교회에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나는 견딜 수 없다. 전투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잖아요. 때를 얻든지 뭐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주님은 이쪽을 가르치는데 우리는 제자 삼아야 될 군사들이 모여서 군사놀이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얼마든지 재밌게 서구 교회처럼 한국 교회도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알고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25절부터 이제 32절까지 보면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하시죠. 25절부터 기도원을 이제 뽑으시고 그에게 뭘 얘기하냐면 25절에
둘째 수소 취하고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라. 아버지의 수소로부터 두 번째 수소 7년 된 것, 뭐 이것을 모르겠어요. 이 7년이라는 걸 어떤 학자는 이제 압제 7년간 압제 받은 걸 상징한다는 뭐 그런 의미로 생각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단을 쌓고 아세라 나무로 그 우상이 아세라상이 나무로 됐나 봐요. 그거로 번제해라. 그래서 이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니까 30절에 보면 성읍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 분위기에서 절대적인 신인데 그런 가운데서 그걸 이제 부시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해서 밤에 행하고 그 30절에 동네 사람들이 기도원을 죽이려고 그래.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까 이들의 지금 신앙 정도가 이거야.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럴 수가 있냐. 그걸 어떻게 바알의 제단을 파괴할 수 있냐. 그러면 그런 자는 죽여야 된다. 이게 좀 완전히 바뀌었죠. 하나님을 그러게 죽어야 되는데. 그래. 그럴 때 이제 기도원 아버지가 등장하죠. 예. 참 이 아버지가 그래도 어떻게 이때 나타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바알을 너희가 구원하려는가? 그러면서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이랬어요. 예. 왜냐하면 바알이 할 일을 지금 바알이 그런 바알 자기 상을 부신 자기 나무인데 이 나무를 부신 그 사람을 자기가 죽여야 되거든 바알이. 근데 대신 다른 사람들이 죽이기 때문에 그는 아침에 죽임을 당했다. 바알한테 죽임 당할 거다. 너희들이 바알이 할 일을 니들이 대신했으니까. 그리고 그가 신이라면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다. 스스로 할 것이다. 이 말은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비록 바알을 섬기고 있어도 야 바알이 신인데 그럼 자기를 부신 그를 가만 놔두겠냐? 이 바알 나무가 어떻게든지 그를 죽일 거 아니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기도원을 여룻바알 이 여룻바알의 뜻이 바알로 싸우게 하자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빨리 좀 기도는 좀 싸워야 되는데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이걸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반역을 해서 미디안이 왔고 그래서 이 미디안을 이제 물리쳐 주려고 그래요. 선자도 보냈고 그랬는데 기도원도 보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관심을 보여준 거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해서 두 가지의 적을 제거해야 됐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밖에 못 봤죠. 바로 미디안 사람들만 본 거고 하나님 볼 때는 그 두 가지 적 중에 주적 대표적인 적은 사실은 미디안이 우상이에요. 우상이고 미디안은 뭐냐? 그건 그냥 하수인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우상이라는 큰 거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건 놔둔 채 미디안이라는 어떻게 보면 마귀의 쫄병들 같은 거 그거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건을 통하여 왜 이 전쟁 전에 미디안을 제거하기 전에 먼저 하나의 전국인 우상을 다 한 건 아니지만 기드온에게 이거를 명하신 것은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상을 싫어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이 우상이 제거되는 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 신약도 항상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중풍병자 환자 왔을 때 예수님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뭘 보통 먼저 얘기했죠? 중풍병 나았다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 인간은 항상 두 가지 병이 있다. 죄병이 있었고 그 사람은 그러한 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중풍병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죄병은 잘 못 봐. 그래서 항상 중풍병만 보이고 미디안만 보이죠. 그 배후에 있는 우상. 하나님은 이 우상을 그래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도 항상 여러분들이 앞날과 뭐 여러 가지 계산이 있어도 항상 중요한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죄. 그러니까 이 사건은 시청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먼저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존재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항상 나는 나에게 기도할 때 보면 항상 내 어려운 문제만 많이 기도해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은 네 안에 있는 죄, 세상에 붙은 욕심들, 허영 이런 걸 좀 제거하라는데 이거는 제거하지도 않아요. 항상 그건 보호해 자기가. 그거는 항상 그냥 넘어가.
우상은 넘어가고 미디안만 제거해 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고 너 안에 있는 그 세속적인 생각들, 욕심들, 허영들, 이거 다 없애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 선지자가 아까 9절 10절에도 그랬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근데 하나님은 죄 해결에 더 관심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오늘날도 미디안이라는 그 어려운 상황만 벗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쓸 뿐, 인간들은 그 원인이 되는, 왜 미디안이 나타났어요?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우리 그 다이어트 같은 거 있잖아요. 다이어트 사람들, 막 뚱뚱한 사람들은 다이어트 하기를 굉장히 원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살을 어떻게 뺄까 막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좀 먹는 거를 좀 절제해야 돼. 그런 경우 5끼씩 먹으면서 있잖아, 살 빼려고 그러지 말고 좀 먹는 것부터 좀 끊어. 절제. 우리가 현재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참 어떤 데는 살고 싶지도 않아, 막 힘들어, 막 또 생이 별로 재미도 없어, 흥미진진하지도 않아, 삶 자체가 그냥 시시껄렁해. 뭐 그냥 그래. 아침에 눈을 떠도 별로 막 의욕이 안 생겨. 삶 자체가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내가 죄를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 금방 알아요. 평안. 이거 중고 좀 하고 싶은데 자꾸 중고 이제 안 해. 평안? 평안인가 뭐 그래. 올라간대 이렇게. 평안? 좋아서 아마 올라가나 보지. 평안? 그런데 발음 맞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래. 자기가 자기의 그러니까 미디안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원인되는 그 우상 똑같아요. 오늘날도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구약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똑같아. 우리 내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이거 생애 자랑, 이거 제거하지 않고 자꾸 생기는 문제만 주님도 밤나니까 자기 그냥 어려운 문제, 앞날의 문제, 왜 응답 밤나 이러는데,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다. 내 안에 그것이 있는 한 하나님 나를 쓸 수도 없고, 그래봤자 그거 갖고 뭐 돼봤자 변호사 되고 의사 돼봐야, 교수 돼봐야 그냥 교회 다니는 교수 정도로 하고 이 생을 마감하는 거지 특별한 게 없다니까요. 별거 없어요. 돈 많이 버는 사업가, 그래 기독교인 사업가 정도 되겠지. 이게 제거되지 않은 채 미디안만 제거돼서는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번 기회에 이걸 제거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거했을 때 결과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스물스물 피어나는 평안이죠. 평안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맛본 게 그게 지금 쭉 지금까지 평안을 맛보고 있는 거잖아요. 평안에, 그 평안은 얼굴에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알아요. 친구가 알고, 룸메가 알고. 평안. 이건 어찌 바울사도 밤낮 감옥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평안이 있을지어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먼저 우상 제거를 한 다음에 순서가 맞는 거예요. 미디안을 물리치는, 우상을 제거한 이후에야 미디안을 물리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3절부터 35절 기드온이 나팔을 불러 사람을 모으고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요? 33절 여호와의 영이 34절에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르마. 이거 이제 큰 민족 간의 전투인데 이제 드디어 나팔을 불었다. 이제 목숨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때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신, 자기가 할 일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가 담대히 나팔을 불어. 자기가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니야. 원래는 숨어서 뭐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뭐 이러던 사람이지만 공개적으로 나팔을 불어 사람들을 모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쭉 모였더라 그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주님의 일을 이제 시작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필요한 것이 성령의 힘이다.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 때도
오순절에 보면 그들 120 문도가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권능을 받아야 돼.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캠퍼스 상황이 잘 진척이 안 된다. 예를 들면 물론 애들이 강팍함도 있지만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해. 뜻을 정하여 더 많이 기도해서 이 캠퍼스를 달라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성령의 능력이 좀 이렇게 좀 강하게 미쳐야 되는데 조금 미치는 듯 하니까 항상 현상 유지가 된단 말이죠. 강하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성령의 감동. 구약 때는 이렇게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셨고, 신약 시대 때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이미 와 계세요. 성령님은.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매일매일 이 성령이 충만한가, 그게 우리의 숙제죠. 예. 그래서 제가 기도 생활 많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 생활에서 좀 충만하게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내고 자기가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고 정말 힘있고, 예, 이런 상태를 항상 도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몸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 또 지내고 피곤하면 또 자는 거고 중간에 밥도 먹고 이제 힘을 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침에 기도 많이 하고 힘을 얻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원래 그런 상황이면 신경질 내고 짜증 낼 텐데 내지 않고 그런 상황을 잘 견디고 용서도 할 수 있고 미워하는 사람 용서도 하고 꿈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캠퍼스, 예. 우리가 이 힘든 대학생을 변화시키는 일, 이 캠퍼스 복음화, 더 나가서 우리 세계 복음화,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미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 최선을 다한다고 그럴 때 성령의 힘으로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뒤로 숨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 이시우가 지금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태동이 됐죠. 우리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 이시우가. 이시우는 이제 전진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꿈을 갖고 있고 기도합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 당장 1월 6일부터 100명이 모일 수 있도록. 이게 사실은 좀 여러 번 우리가 해봤잖아요. 잘 안 돼. 이 말은 뭐예요? 더 기도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 안 되면 더 기도해야지. 계속 기도할 거니까. 그래서 이번 당장 겨울에 우리가 100명 되는 것이 우리의 1차적 목표예요. 예. 많은 사람이 우리 절대 숫자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우리와 같은 충성된 자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학 시절에 바꿔야 이 사람이 훈련받을 기회가 있지. 직장 생활 때 바꾸면 너무 시간이 없어요. 대학 시절에 바꿔야 돼. 일꾼 만들어야 돼 우리는. 그래서 이번 겨울에 우리가 100명을 놓고 아테네 아주 전투를 할 것이고 그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우리 지금 배제학당. 우리 배제학당 노래합시다. 이 배제학당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지금 아주 궁금한데 기도 많이 해서 거기서 우리가 끌어들여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 우리 한국교회 지금 대충 한국 판도가 선교단체가 한 300명에서 한 500명 사이면 벌써 이미 중견 선교단체 비슷해 버려요. 이미. 그 정도만 되면 이제 명함을 내놓고 공개적으로 그때쯤 여러 학교들이 등록이 아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등록을 향해서 내가 목숨 걸려고 그랬죠. 이거 어떻게든지 이게 왜냐하면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먼저 발판을 만들어야 되니까 다른 생각들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캠퍼스에 등록을 시킬까 전략을 짜고 기도하고 좀 쏟으세요. 에너지를 막 다 쏟아서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크면 우리는 앞으로 영향을 줘서 자리를 잡을 거고 뻗어나갈 겁니다. 계속 뻗어나고 우리가 뻗어나갈 때 수많은 사람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그들은 우리처럼 바뀌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꿔서 우리 한국교회를 바꿀 것이고 캠퍼스 우리 300만 명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는 거는 뭐 이런 건 목표가 아주 뻔해. 이거는 300만 명이지 우리가 뭐 볼 게 뭐 있어요. 그들을 바꿀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역할을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세계 복음화 우리 가까운 중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좋아. 시진핑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못해요. 이때 중국어를 공부하면 되는 거죠. 이 대목에서는 제가 조금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잘 중국어를 못하니까. 아니 하려고 마음은 조금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잘 하여튼 우리가 여러분이야말로 지금 할 수 있잖아요. 머리 잘 돌아가서 한 6개월만 하면 웬만큼 되지 않나? 안 되나? 내가 6년 걸리면 한 여러분 6개월이면 될 거예요. 지금 해야 돼. 우리 중국 대륙이죠. 시진핑 때문에 어차피 못 가는 마당에
뭐 중건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문 열리면 가죠. 아니 목사님 요즘은 이 해독 번역기가 잘 나오는데 알아요. 나도 알아. 그 정도는. 근데 그거 갖고 못 부족한 면이 있어요. 우리는 관계라는 건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만지고서 안녕하세요. 뭐 배고파요. 어쩌고 이런 거 되겠습니까? 그냥 만나 얘기를 해야지 그래도. 우리는 이 일꾼들 이거는 다시 한번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지만 저는 우리가 좀 모여서 좀 많이 기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 좀 많이. 뭐 할 거 프로그램 없으면 그냥 기도하세요. 우리 프로그램 뭐 할 거 없다면 그냥 기도가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또 하고 또 하지 자꾸. 그냥 우리 좀 이제 나오자 명단 좀 나와 있죠. 기도해야 돼 그 사람들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으로 36절에서 40절까지 기도원에게 증거를 주시죠. 기도원이 아주 머리를 썼어요. 요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분명히 여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36절에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내가 이제 이렇게 할 텐데 처음에 뭐냐면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구원할 줄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튿날 일찍일어나서 양털을 가져 아마 자면서 되게 궁금했겠지. 진짜 이게 되나? 이걸 얼마나 궁금했겠어. 이제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양털 하나 갖다 놓아 어디다 이제 하나 놓겠지.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이삭의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다 마르는 그런 이상한 일을 한번 해주신다면 내가 함께 하는지 믿겠습니다. 우리 초신자들도 이런 기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그랬더니 아침에 딱 이제 아침을 기다렸겠지. 이제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놀랍게도 양털에 물이 잔뜩 있고 주변은 다 말랐어. 와, 이제 이 정도 하면 됐는데 그래도 또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죠. 이건 좀 쉬운 거다. 이슬이 내렸는데 어떻게 했지? 그거 말고 주변에 물이 잔뜩 있는데 물을 잘 흡수하는 양털만 물이 없어.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고난도인데 그 주님 하나님도 하시기 좀 고난도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 한 번만 더 구하는데 이슬이 땅에 잔뜩 있는데 어떻게 이사 신기하게 물을 흡수하는 양털에 물이 없어. 요거는 굉장히 아주 난이도 높은 거거든요. 요 정도는 하셔야. 한 번 더 구했더니 하나님이 또 들어주신 거예요. 사실 기도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보면 약간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기도 하지만 심각한 거죠. 자기 목숨 건 거잖아요. 안 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자기를 억압하던 민족을 지금 싸워 나가려니 사실 두려운 거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더구나 자기가 지금 제일 선봉에 있어서 뭐 부하면 그냥 뒤에 뒤따르면 되겠지만 자기가 선두에 서서 이걸 이끌어야 될 사람으로서는 정말 이게 양털을 갖고 테스트하는 거. 근데 제가 볼 때 이 양털 테스트하는 게 저는 아주 좀 방향이 좋은 것 같아요. 이 기도원이. 지금 가장 기도원에게 필요한 것은 몇 명이 모였고 사람이 이런 다른 지파들이 참여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지금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씩이나 물어본 것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문제를 푸는 그 제대로 된 제대로 풀 수 있는 곳에서 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전부죠 사실은. 근데 이 기도원이 방향을 잘 잡았어요. 이 양털 문제를 딱 해서 하나님이 진짜 나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지금 함께하는 중인가. 그것만 확인하면 자기는 싸울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앞날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매몰되어 함몰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자꾸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앞날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뭐 여러 것 때문에 결혼, 직장, 뭐 그리고 앞날 이런 게 있겠죠. 여기에 함몰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가. 그렇다면 앞날 문제 걱정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바람에 나는 그만 망했다. 생을 다 보낸 다음에
그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는 바람에 이런 일은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괜히 자꾸 앞날 여러 가지를 자꾸 거기에 내가 함몰돼서 말이죠. 예,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지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거룩에 힘쓸 것이고,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말로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오늘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좀 빨리 오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오케이. 그런 사람 좀 된 거예요. 그런 사람.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 맞아요. 반면에 지금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요. 이런 사람은 지금 정리가 안 된 거죠. 자기가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지금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이탈돼 있어요. 우리가 가는 이 대로에 혼자 가서 길 잃어버리는 양처럼 혼자 자기 문제에 함몰돼 갖고 거기에 빠져서 참 불쌍하고 가련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시면 안 돼. 오죽하면 그래 자녀가 부모님 이 미아가 하루속히 빨리 엄마를 만나보고 싶은데 그게 엄마 만나면 안 되는데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어그러졌고 잘못되고 비참한 것입니까? 그 안에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분명히 아십시오.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평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평안을 빼앗긴 사람이겠죠. 아주 슬픈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회복될 게 다른 뭐 돈을 벌고 뭐가 결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부터 회복해야 돼. 정말 뭐 휴학을 하는 데 있어도 뭘 하더라도 이것부터 해결해서 오늘 주님 오시되 좀 빨리 와주십시오 정도 돼야 그게 이제 지금 기도원이 원했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말씀 마치겠는데 오늘날 저는 한국 교회를 살펴볼 때 분명히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우리 쪽에서 주님을 거부하는 내 욕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런 찬양이죠. 가지려 했던 그 노래가 백날 불러도 그거 잘 불고 뭐 화음 넣고 해봐 다 소용없어요.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려 했던 지난 일들 뭐 다 그러고 다 내려놓고 그래야 되는 거고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미증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어떤 걸 해주기로 하냐면 내가 원하는 걸 좀 채워주면 좋겠어. 그분이. 하나님은 네 그것 좀 버려라 그러는데 그건 절대 못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죠. 그런 욕심과 야망이 가득 찬 거 그런 사람과 왜 동행합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과 동행을 할지언정. 우리가 이런 한국 교회를 보니까 저는 지금 그래요. 하나님을 별로 원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 오시기를 기뻐하지 않는 성도가 너무 많고 내 거 채워주기를 바라는 성도만 잔뜩 있습니다. 우리 바리새인들 중에 대부분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그랬잖아요. 신앙은 각자의 것이다. 같은 우리가 이 시가 여기 있어도 우리가 주님 오늘 오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과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고백하는 사람 나눠질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 후자 오시면 안 된다는 사람 지금 신앙이 아직 이 궤도에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적 껍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인데 내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용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그 동행하는 자가 사용되고 있는 거. 내가 사용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잠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스라엘은 그저 미디안 당장 나타나 있는 자신의 문제만 해결하기 원했고 하나님은 우상을 제거하라. 원래 근본 문제가 해결되길 바래요.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평안을 잃었던 것이 어쩌면 자꾸 나에게 주어지는 이 미디안 같은 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것만 제거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붙은 욕심, 생애, 자랑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꽉 쥐면서
자신의 당한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그런 백날 해봐도 소용없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 사용하니까 누군가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아니라면 나는 소외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이 슬픈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 나도 사용되게 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건 던지겠습니다. 던지고 그럴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